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를 가집시다. 네, 그러한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부분까지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간히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어지간히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리. 주와 함께함이 내게 옵니다. 아멘. 한 걸음씩 나아가리. 주를 사랑함이 내게 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어지간히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리. 주와 함께함이 내게 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리. 주를 사랑함이 내게 주의 빛으로 나를 덮으시니 그날의 권해 위하리로다. 주의 빛이라 내 안내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주를 찬양함이 내게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생각과 마음을 조여오는 그 결박과 문제가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나 높아지기 위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시는 이미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우리 이르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르도가 회장님과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함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본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기도합니다. 이중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의 국민을 일할 수 있는 이중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위에 기도합니다. 2025년 세우신 목표 하루에 한 장 말씀과 하루 1시간 기도, 한 영혼이 2명 전도하고 한 성도가 한 가지 사역하기를 세운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세우신 기관과 직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 각생으로 자라게 하셔서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단에 큰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의 하나님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깨끗함을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욥기 11장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등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등이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전도 특성 있겠습니다. 이어전도 회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씩 잘하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재정이 제일 많으신 애터미 사장님이신 백영님 집사님이십니다. 추운 날씨에도 차전도하며 새벽기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안권사님이십니다. 음식을 제일 맛있게 만드시며 주방장을 제일 많이 하시는 이경수 권사님이십니다. 이어전도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정무시는 이미다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재정부를 제일 많이 보신 백남대 권사님이십니다. 이어전도에서 대개를 제일
지연조도 지연조에서 가방이 끈이 제일 길으신 현재 대학생이신 최숙기 권사님이십니다. 셀리베를 52주 7, 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유경일 권사님. 오늘 우리 이 여전도의 또 헌신 예배로 이렇게 특성으로 우리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승무원처럼 예쁜 스카프와 또 아마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블라우스와 또 이제 승무원들처럼 조끼를 일부러 그렇게 하셔서 칭찬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과했던지 목에 힘을 주시느라고 소리를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저는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사회를 잘 보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음에 교회 행사가 있으면 또 사회를 맡기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보여주셨고 아마 들어오시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예쁘시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보통 이제 남자들은 이제 생각이 짧아서 보면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성도님들은 별로 칭찬을 하신 분 있었는데 많이는 안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시기해서 그렇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고 시기해서 그런 거니까 오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우리 이제 오후 시간에 교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기로 했는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여러 가지가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공유를 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이제 독특한 그런 이제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총 5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저기 있는 말씀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hun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룩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신은 한 분이시다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는 그 신이 하나님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헛된 신들은 당연히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어떤 복이나 어떤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들을 섬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드는가 하니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 계시면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떠한 신의 뜻대로 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지고 인간은 또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 한 분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섬길 거다라는 그런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사람은 전쟁의 신을 만들고 풍요를 원하는 사람은 풍요의 신을 만들고 농사를 잘 짓고 싶은 사람은 농사의 신을 만들고 태양과 가까이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태양신도 섬기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아주 오랜 시간부터 해왔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이 세상에 신은 많을 거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나에게 딱 맞는 신, 나에게 유리한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 그림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신화의 주인공들을 이제 그려놓은 이제 그림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의 이름들이 떠올립니다. 제일 유명한 신들 생각하면 제우스도 있고요, 헤라, 포세이돈, 지옥의 신인 하데스, 이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근데 그 신들을 보면은 인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능력은 있는데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을 신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수백 명의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도 저런 신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신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냐, 우리 인간보다 조금 더 힘이 세고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그게 신이 아니네라고 하면서 이 만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는, 그래서 이걸 범신론이라고 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런 모습들, 저런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어떨까요?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문화 가운데서 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찾고 있죠.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저런 영화들을 보면 저기 주인공들은 다 강한 능력들, 특별한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인간적인 면모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 힘이 센 존재,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마치 신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시대에도 저렇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한 분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신 많은 신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찾고 있구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 중심으로 신을 섬긴다고 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또 인본주의적인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 중심, 내가 원하는 신을 섬겼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나 중심,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한 예배, 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될 경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나에 맞추어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이득을 주시는 그러한 또 다른 우상을 내가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겠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을 때 예배드리기 편한 의자가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지어진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극장식으로 이제 푹신한 소파에 혼자서 다 앉을 수 있고 한 5분만 앉으면 잠이 솔솔 오는 그런 이제 교회들을 찾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만 되면 의자가 딱딱해도 잠이 솔솔 오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걸 찾으시면서 내가 편할 수 있는 예배를 찾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화려한 찬양을 원하는 그런 교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막 번쩍번쩍하고 막 찬양단들이 막 소리가 막 웅장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도 실력들이 다 출중하셔서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찾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닌가를 우리가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고 내 신앙 역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1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두 번째입니다. 차후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후 시간대 여러분 잠이 많이 오실 텐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어쩔 수 없구나 이해를 할 텐데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신앙관을 가지면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졸린 것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잠을 내가 깨우고 어쨌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별 얘기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맞구나라는 것을 가지시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영이라는 것은 사실 딱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영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은 보이지도 않고 감각되지도 않고 그래서 흔히 마음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영이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죄를 지음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참 많이 모자르죠.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이고 이 하나님 바로 이 영으로 계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영향을 받는 혼과 육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영이 살아나면 혼과 육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혼과 육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육신이 죽더라도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새로운 이 육신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우리의 생각도 뭐 나중에 싹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고 쌓아놓은 그 인격들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품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성품을 연단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맞을까라는 여러분들의 그런 의심, 그런 걱정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연단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는데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훈련도 받지 않고 성품의 변화도 없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를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희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아무나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영이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다는 증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감각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이 살아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이 죄인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가 찬양하고 높입니다라는 마음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영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 죽은 상태이고 그들은 영의 예배가 아니라 혼과 육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어떤 신을 향한 예배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불교나 어떤 이슬람교나 여기도 다 하나의 신을 찾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식의 그런 논리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그 죄를 용서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영이 살아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지도 못했고 영으로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성도라고 교인으로 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속에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라는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시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밑에 있는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시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든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보이는 형태로서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구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자연의 어떤 현상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찾는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에 실패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성도인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듯이, 즉 믿음의 눈으로서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보여줄 수 있도록 전하기도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자회를 하거나 차전도를 하거나 또는 어떤 분들을 도와주고 무료급식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헌신과 육신적인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자존성은 스스로 계신 분, 자동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즉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죠.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원래부터 계신 분,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 첫 시작이 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근원이시고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시며 부족함도 없으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며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가 됐거나 어떻게 만들어졌다면 분명히 어디선가 결핍 같은 거,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원래부터 계신 분이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존재가 원래부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설명하기가 우리는 말로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이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선풍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선풍기가 바람이 불면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럼 저 선풍기 스스로 저 바람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 선풍기가 코드가 꽂혀 있을 때 저 바람이 나옵니다. 그럼 저 선풍기의 바람의 근원은 저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전기 콘센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전기 콘센트의 전기는 어디서 나오죠? 발전소에서 저 전기가 만들어져서 전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근원이 저 발전소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발전소는 그냥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저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을 놓고서 거기에 그것을 태워서 열을 일으켜서 이 발전 시설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 저 석유나 석탄들이 그냥 생길까요? 저것들도 어디 자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과학으로는 석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니 석유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석유는 이제 유기물, 즉 이런 사람, 동물 같은 동물들의 시체가 땅에서 오랜 기간 고온과 고압을 받으면 이 석유로서 오랜 기간에 이 석유의 물질이 생성된다고 하고, 최근에는 창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심으로는 굳이 오랜 기간이 필요 없다. 고온과 고압, 마치 노아의 그런 홍수처럼 급변하는 그런 이제 지각 변동이 있을 때 순식간에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하면서 저런 광물 역시 어떤 물질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근원을 추적해 보면 저것 물질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럼 지구는 처음에 어디서 나왔을까? 쭉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 인간들은
어디서부턴가 무엇이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점은 우리도 모른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원이라고 하고 모든 천지 만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면 좋을 텐데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역시 지금도 저 근원을 찾아서 사람들은 과학도 연구하고 철학도 연구하면서 지금도 진리라는 것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근원 대신 주님 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신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우리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한을 어찌 신뢰하며 듣는 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알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나보다 깊고 나보다 모르느니라. 아멘. 욥기의 친구들의 고백이지만 그 친구들은 그 시대의 지혜자들이었죠. 그 친구들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제 우리는 선하고 욥은 악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이지 욥의 친구들 역시 그들의 말은 지혜자의 말이었고 진리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말 중에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높으시고 넓으시고 오묘하시고 크시다라고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 또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길어야 100년, 12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1000년을, 만년을, 10만 년을, 100만 년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심심하진 않을까? 맨날 갔던 사람 또 오면 재미없진 않을까? 그래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주일로 지키고 하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천국 가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행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새로운 지역만 탐험한다면 몇 년간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무한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롭고 신비하고 이런 것들을 무한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서 여행만 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한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바로 성경에서 전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어떤 능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는가 하니 태초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3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주님께서 다 아실 것이고 100년, 1000년, 만년이 후회가 있다면 그의 후의 모습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물어봤을 때 곧 오신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는 시간이 너무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시간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길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때 오나 이때 오나 내일이면 오실 그 하나님, 바로 오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의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금방 오실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든 달나라에 가든 어디에 있든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는 계실 수 있으시고 지금도 각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서 모든 곳에 다 임재하시는 분이 주님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무한하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앞에 해야 될 일 또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서 실력으로서 그 불안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이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가장 안전한 길을 갈지 평안할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가장 홈스쿨을 하는데 홈스쿨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 즉 자녀가 열심히 집에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홈스쿨의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공부나 어떤 이제 탐구나 이런 것들 하게 될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부모가 이제 3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이 자녀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이 3분의 1씩 이런 자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3분의 1의 자녀들의 노력들, 자녀들이 열심히 하는 것 참 보잘것없고 참 이제 볼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자녀들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똑같습니다. 사고도 치고 특별히 둘째는 또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사고를 많이 쳐서 어디서 이제 그 비비탄 총알 혹시 아시나요? 조그만 동글동글한 걸 갖고 와서 콧구멍에 놓고 이제 물다가 쏙 들어가서 응급실에도 데려와서 이제 빼고 사고도 잘 치고 똑같은 애기 때문에 자녀들의 모습만 보면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또 보면 사실 저희 부모로서 해줄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사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보면은 이 홈스쿨이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는데 나머지 3분의 1 하나님의 자리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시고 무한하신 능력 중에 아주 일부만 자녀에게 축복을 해도 우리 자녀는 나중에 정말로 누구보다 행복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구나라는 확신이 오고 그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홈스쿨을 하는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조금만 머리털 하나만큼만 받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안한 경우들 걱정과 근심이 되는 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는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이 여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2년 정도 우리 전에 이제 교회에 왔잖아요. 그때 우리 이 여전도에 계신 분들은 지금보다 12살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쌀 포대도 번쩍번쩍 들으시고 제가 그때 좀 비리비리해서 한 포대를 더 들까 말까 하면 제가 들게 하면서 막 혼자 막 갖고 가시고 이러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사실 아프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또 이렇게 질병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젊었을 때보다 더 좀 이렇게 많이 병도 걸리실 수 있고 또 이제 손자녀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또 거기에 신경 쓰이고 또 이제 그치만 일도 많으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여전도에는 교회의 가장 어른으로서 또 우리 후배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3여전도부터 시작해서 10여전도회까지 우리 이 여전도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전도의 분들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질병에 걸리시더라도 혹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느냐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후배 여전도의 분들이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전도의 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주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분들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면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구나를 많은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이 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한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 하나님은 정말 끝이 없으시며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렇게 대단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며 우리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송 64장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구와 축도하심으로 이어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위해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 가운데 승무원을 뽑는데 제일 예쁜 사람들은 아시아나 항공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우리 집사님 딸이 아시아나 항공에 취직하려고 시험을 봐서 됐든가 떨어졌든가 잘 몰라요. 오늘 이여정도 꼭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 저 스카프예요 저게. 저런 걸 왜 파나 했더만은 저거 하나씩 매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여요. 여러분 다 하나씩 매세요. 10년 젊게 해야지. 오늘 가면서 다 사가지고 다 저보다 더 이쁜 것도 있더라고요. 다 사가지고 하나씩 걸치면 장모님 훨씬 더 젊어 보이죠? 네, 크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너무너무 예쁘고 우리 아까 회장님 선전하신 것처럼 우리 이여정 회원들은 정말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 잘하세요. 다 잘하시고 오늘 회장님 아주 그 잘하시는 거 골라서 써려고 아주 고생했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박수. 3월 16일 날 우리 3여전도에 2개 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여전도회가 늘 본을 보여주셔서 3여전도회는 더 잘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3여전도회 때 특별히 이제 외부 목사님 또 이분이 성민교회에 오셨는데 온누리교회 출신이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오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헌신예배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말씀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수요일이 제2 수요일이라고 절기상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토요일하고 주일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쉬고 나머지 4일 동안 열심히 40일 동안 우리가 하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은 부활주일날 우리가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순절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결혼 예식 우리 최기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자에 계속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또 우리 모두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박수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여전도회가 찬양한 찬양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힘차게 할 게 아니고 은혜롭게 하시고 찬양을 너무 은혜스러워서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은혜 나누시면서 찬양을 드리겠어요. 우리 찬양단 나와서 좀 해주면 좋겠어요. 누가 하나라도 마이크 잡고 주시
오늘 제2여전도에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회원들 한 분 한 분 또 가정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모범적인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이 여전도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데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박태순, 최숙지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가정 감사의 물 정성원 안주의 전사님 건축 선교 11점금 또 감사의 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재근 집사님, 김상훈, 방재홍,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민정, 성현아라, 최기범, 변지영, 시현시아, 사라, 김갑중 집사님, 이미숙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이성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구자윤, 구다민,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우재건, 원봉, 현봉, 전정미 집사님, 박옥란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또 헌신 예배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나약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경건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이 여전도의 회원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